하시는 교회 만들기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부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깔려 있고, 그래서 서론격인 1장에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 계속해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우리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두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곳곳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 보석처럼 박혀 있었죠. 즉 시험을 만나면 말씀대로만 해라.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 말씀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차별, 특별히 어떤 경제적인 그런 빈부 차이로 인한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특별히 말씀은 이 차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 그래 놓고 말씀 안 보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으니 차별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8절을 보시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서 이제 기록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조건 구약 성경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부분은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이죠. 한번 그 원문을 가서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에 분명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면, 근데 이 야고보는 이 구절 레위기 19, 18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 이 최고의 법을 직역하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왕국의 법이다, 왕의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최고라는 말은 왕 또는 왕국 이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왕국, 왕이 바실레이아인데 그 단어가 이 최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왕의 법이다. 하나님 왕의 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신명기 6장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두 개가 최고의 법이고 가장 큰 법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어쩔 수 없이 말의 순서상 첫째, 둘째지 사실 이 두 개는 똑같다. 이렇게 인용하셨죠. 그렇다면 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 최고의 법인가, 왕의 법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왜 사랑인가?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기초한 이 명령은 이 왕의 법이고 그 나라의 법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겠고, 사랑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사랑에 기초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여전히 지금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 요즘 보름이라서 제가 달을 조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번은 달은 동쪽에 있다가 서쪽에 있다가 동쪽에 있다가 서쪽에 있다가, 태양도 그렇고 태양과 달 사이에 이 지구가 계속 공전과 자전을 하고 또 다른 지구를 또 공전을 하는데, 그 모든 이 천체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지금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당신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나라, 사랑으로 여전히 운행하고 붙들고 계시는 이 나라를 주시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권세 있는 사람에게 이 나라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그냥 그저 당신을 사랑하는, 마치 전 율법을 다 요약했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따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 뭐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겠다. 여기도 보면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인가? 그 답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도 보면 사랑이라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 8절에서 구약 하나님의 말씀부터 인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부터 보거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 문제,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 야고보의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면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일 뿐이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짓된 행동일 뿐이다. 그 설명이 9절입니다. 한번 9절을 보시죠. 우리가 흔히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에게도 죄지만 하나님께도 죄가 되는 게 많은데,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한다면 그 앞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죄다. 즉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데,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그 기준, 뭐 힘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힘이 없느냐 그럼 뭐 저기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든지 아주 자기 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 사람을 하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은 전부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9절 끝에 보면 이 율법이 우리를 죄인, 범법자로 정죄한다. 혹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고저 사람 하나 좀 차별한 것인데 뭐 죄가 된다고, 뭐 그게 우리를 율법까지 나서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범법자라고 할 뭐 그런 정도냐, 이렇게 항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9절 다음에 10절 11절을 보시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사람 차별하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죄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 왕국의 법, 왕의 법에 이 저촉이 되느냐. 10절과 11절에 우리말에는 없지만 이 이유를 설명하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사람 차별하는 것이 죄가 되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라고 정죄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것이 된다. 10개가 있는데 9개 다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했어요. 그러면 다 범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법이 그런가? 11절도 보실까요? 또 설명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설명하기를,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다. 비록 네가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온 율법이 하나와 분리되지 않는다. 율법의 전체는 율법의 하나와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를 지키는 것은 전체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를 범하는 것은 전체를 범하는 것이다. 율법은 개별항으로 해서 90점, 뭐 80점, 10개 중에 8개 지켰구나, 80점 합격,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다. 율법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 여러분 말씀, 율법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율법도 우리가 우리의 편의대로 나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고, 이건 1번, 이건 100번, 이렇게 중요도를 우리 임의대로, 내 판단대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는 게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1.1획을 없애는 것보다 이 천하 만물이 없어지는 것이 훨씬 쉽다. 율법의 1.1획이라는 이 표현은 곧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1.1획, 그 획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는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없애는 것보다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인데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말을 또는 행동을 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부 다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날에 너희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들, 특별히 오늘 야고보의 문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막대해도 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막말을 해도 돼. 왜냐? 내 지위가 높고 내 힘이 더 교회에서 세니까 저 사람한테는 내가 좀 무섭게 엄하게 소리를 질러도 괜찮아 라고 말을 했다면, 또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사람의 세상적 기준으로 내가 만만하게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내 세상적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대한 것이니 차별하는 것이고, 그 차별에 대해서 율법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에 대한 설명이 13절입니다. 이 13절도 좀 안타까운 게 왜냐하면이라는 원문이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참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성경이 뚝뚝 끊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 13절 말씀이 어떤 논리적인 연관이 전혀 없이 끊어지도록 이 접속사들이 전부 다 생략이 돼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도록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 13절도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13절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도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는 것은, 차별하여서 그 사람에게 뭐 거기 서 있든지 뭐 여기 앉든지 굉장히 무례하게 말을 하는 것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차별적인 말과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최후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 없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심판을 이길 수 있으려면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뒤집어 말하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뒤집어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말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사람을 차별하여서 그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으로 대해라. 권세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뭐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동일하게 대하여라.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였죠. 어린아이들은 어떤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당연히 돈도 없죠. 그러니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하대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막 철없이 달려왔을 때 막 쫓아내고 야단쳤죠. 만약에 여러분 권세 있는 자가 예수님께 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절대로 권세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을 텐데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굉장히 오늘 야고보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기준 따라서, 학력 따라서, 빈부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도 받고 또 대접도 받고 또 천대도 받고 멸시도 받죠. 교회 내에는 노예들도 있었고 하층민들도 많았고 대부분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예수를 믿은 상류층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저 사람의 지위와 저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다 알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조차도 밖에서 하던 행동대로, 그리고 밖에서 받던 대접대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대접을 하고 차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오늘 야고보가 8절부터 말씀하시는 그 기록된 말씀을 정면으로 범하는, 그래서 범법자가 되고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에게 말도 하고 또 사람에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회개하시고, 오늘 또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는 또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국류를 따라 말하시고 하나님의 국류를 따라 행하시는 그런 국류를 입으신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